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욥기 10장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회의하는 용기, 회의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생명의 도를 찾고자 했지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구도자라고 정의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진리를 찾고자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초신자들을 우리는 이제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국어사전에서는 구도자를 단순히 처음으로 기독교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고 앞에 보이는 첫 번째 정의처럼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이라고도 정의합니다. 저는 이 정의를 조금 더 지지해요. 구할 구, 길도, 스스로자,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구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찾고자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소망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광대하신 주님의 그 넓은 그 주님의 놀라운 모습들만이 비치기 때문에 한갓 피조물인 우리들의 연약함만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칠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드는 것처럼 모르겠다라는 답변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신학생 시절에는 당시에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확신했지만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분일 뿐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보다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나는 그 전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단지 신뢰하는 확신만이 더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신뢰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도자의 여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갈등과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할수록 갈등과 고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렵게 표현하면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한다. 그리고 국어사전에서는 이 회의를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과 회의는 서로 결이 다른, 그래서 서로 결부가 될 수 없는 표현으로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이 의심할 수 있느냐, 회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배워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의심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가타부타 질문하고 갈등할 수 있을까? 믿음은 단순하고 분명한 것인데 어떻게 신앙을 의심하고 회의할 수 있을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님들도 그렇게 배워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음을 던지시는 분들,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전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조그마한 티끌보다도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전부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확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전공했던 과목이 웨슬리 신학이었어요. 제가 전공이 웨슬리 신학이었고, 그래서 웨슬리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주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는 감리교 신학에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가질 필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북교회에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지역 특성상 감리교회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교수님들과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감리교회 목회자이고 웨슬리 신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 신학, 웨슬리 신학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신학의 부족한 부분을 웨슬리 신학에 메워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 신학만이 진리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자부심이 있는데 웨슬리 신학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웨슬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감리교회 목회자로서 그리고 웨슬리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로서 감리교회 전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 신학만이 진리이자 전부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구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당연히 저도 구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없음을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웨슬리 신학뿐만 아니라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도 루터교회와 성공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죠. 문제는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만이 그리고 개인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이런 영적인 교만의 태도야말로 평생 구도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믿음의 자세임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신학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신앙은 분명했어요. 그들이 경험한 또한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분명했습니다. 믿음과 회의가 결부될 수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욥의 친구들은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확고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의 확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사실 욥의 친구들의 문제였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황병환 목사님의 주제를 다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주 단순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공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신학에 맞게 축소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분입니다. 고난 속에도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믿음과 회의가 서로 결부될 수 없는 표현입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더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 의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회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까? 혹여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모습들이 단지 불경스러운 행동으로만 치부될 문제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믿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상태를 이끌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셔요. 첫 번째 상태는 근심의 상태고 두 번째 상태는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어둠을 좀 나누어서 설명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심하고 회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근심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했지만 그것이 더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경험들이에요. 하지만 영혼의 어둠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런 근심이 발단이 되어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어둠의 상태는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예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장시간 질병이 지속되거나 물리적인 궁핍함을 경험하거나 가까운 가족이나 평소 친근하게 지냈던 지인들의 죽음을 경험할 때면 아무리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들도 근심하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고요. 아픔을 겪어요. 질병이 생겨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요. 물질의 궁핍함을 느껴요. 가족이 죽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근심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믿는 자들이 근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근심이 어둠의 상태로 발전되어져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근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불신앙의 문제로 발전되어져 간다고 가르쳤어요. 달리 표현해서 근심이 불신앙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근심이 어둠으로 발전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불신앙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근심하거나 회의한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근심한다고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심이 어둠으로 이어지면 불신앙이 되겠지만 도리어 근심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한다고 회의한다고 반드시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근심과 회의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의하는 용기라고 지어보았습니다. 회의하는 용기. 예전에 한참 화제가 되었던 베스트셀러 중에 훌륭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풀어서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들러의 주장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달리 표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때 그러면 타인의 지적에도 자신을 스스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아들러의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하나님을 향해 회의할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피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의 결에 따른다면 회의는 믿음과 결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대시 여겨왔던 표현들이기 때문에 내가 회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식을 이겨내는 용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세요. 이미 단정 짓고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위해서 유튜브를 신청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니까. 하지만 이외에 신학적인 내용이 담긴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비슷한 내용들로 계속 이어서 보게 해요. 그래야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옵니다. 사실상 같은 분류의 이야기들이 다른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증 편향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구어선에서 확증 편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확증 편향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답이다. 그 외에는 아니다.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연이어서 소개되는 유튜브의 생태계의 특성상 신학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저는 성님들에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튜브 재밌게 보세요. 신학적인 내용은 제게 물어보든지 책을 보든지 그렇게 찾아가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요, 뇌가 아팠잖아요. 혈관이 되게 아팠을 때 뭐 했냐면 유튜브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보가 돼요. 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책을 보면 사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면요, 하나도 머리가 안 아파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왜 바보 상자라고 부르는지, 왜 보면 사람이 바보가 돼버리는지. 유튜브를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이나 아니면 확증 편향적인 생각들이 내 사고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정말 신학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책을 보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시든지 물어보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확증 편향의 문제예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과 경험들과는 결이 다른
그런 어떤 욥의 태도를 보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증평양과 다른 그런 욥의 믿음의 태도가 정말로 불경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달랐습니다. 사실 욥의 고백을 보면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의 신앙은 인과응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못 믿으면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욥의 고백을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고백과 욥의 고백은 사실 결은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확증편향에 빠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의 상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수습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갈등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확증편향해 왔던 하나님의 상이 이거지.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아. 욥에겐 회의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구도자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근심과 의심을 모두 숨김없이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욥의 신앙을 보시고 친구들과 달리 내가 맞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었구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좀 난해하기 때문에 제가 다 풀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애시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의 탄식을 크게 4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지켜보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내용이에요. 믿음과 회의를 결부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이 친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앙의 태도죠. 하나님에 대한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있던 친구들의 시선을 비친 욥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용납할 수도 없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욥의 3번째 친구 소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노골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심화되어져라. 엘리바스는 그나마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지난주 지지자님인가요? 소발 이야기하면서 한번 책 던질 뻔했다고 했잖아요. 빌다 이야기하면서. 근데 소발은 더 심해요. 정죄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왜요? 이런 욥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욥은 회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참 유한하구나, 보잘것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마치 불신앙처럼 보이는 욥의 탄식을 주목할 수 있겠지만 항상 이런 욥의 고백에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무슨 일로 나와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달래편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지만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유한한 자신의 연약함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난 유한합니다, 주님. 저를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저 정말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너무나 어려워요.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너무나 원통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 억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모두 토로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절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단지 무슨 일로 나와 같은 사람과 다투시고자 하시는지 알려만 주십시오.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욥기 10장에 보시면 하나님 왜 저를 대적하시는지, 왜 저를 지켜만 보시는지, 왜 저를 지으셔서 이런 고통을 감내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저를 죽이지 않으시는지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욥의 고백은 과연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행이라고 단정지어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에 따른다면 현재 욥의 상태는 근심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상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본문 욥의 모습에 대해 김기현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저서에서 표현하셨어요. 욥의 위대함은 그 하나님 밉다고, 화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바락바락 대들면서도 꾸역꾸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주님밖에 기댈 곳 없는데 이래도 박정하게 대하시면 나는 갈 곳 없고 쉴 곳 없으니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애처롭게 노래하는 욥이 보인다. 우리가 욥기 10장 전체를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좀 어렵지만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이런 욥의 심정이 느껴지셨습니까? 대표해서 제가 20절부터 22절까지만 세 번역을 한번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절이거든요. 내가 살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과 같은 일을 대적하시는지, 왜 유한한 피조물인 사람들처럼 고통받는 자신을 지켜만 보시는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거면 왜 나를 지으셨는지, 그렇게 절규하던 욥이 이제는 완전히 지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신을 죽이지 않으시는지 탄식하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이렇게 연약하고 완악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죽으면 어둡고 캄캄한 저 절망의 땅으로 스올로 내려갈 터인데,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터인데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지, 잠시라도 쉬게 해주시지 않으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는 욥의 모습이 비춰지십니까? 자신의 태도가 맞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불경하다는 사실도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용기 있게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욥은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잠시 동안의 평안이라도 누리도록 캄캄한 어둠의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숨이라도 고를 수 있게 홀로 있음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처절합니다. 우리가 욥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값싼 희망으로 도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절망과 맞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값싼 희망으로 도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절망과 맞서고 있다는 사실, 제가 여기서 달리 표현할까요? 회의하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하는 용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감정, 절망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그런 탄식을 쏟아내는 자신이 결국 이르게 될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변명하지도 않고 확증편에 갇히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야말로 회의하는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구도자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회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용기가 있어요. 주님 앞에 숨김없이 그런 내 모습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회의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보고 계셔요. 소망하기는 회의하는 용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족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합니다. 제가 너무 짧은 찬양이기 때문에 악보 안 넣어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명으로 감사금을 추수감사금을 드리셨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금을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것이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저는 이런 고백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요, 갈등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강구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 우리의 고백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을래? 네, 믿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하셨지? 나 구원받았지? 라는 어떤 배움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죠. 경험한다는 것은 갈등이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이고요.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근심이 어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은혜 통로가 되어질 때면 그때야 비로소 주님,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내가 거두어 가시는 것조차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너무나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하게는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요,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단정 짓지 마시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간 회의하는 용기 가운데 주님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내가 배웠던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토로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시간 욥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욥에게 보여주셨듯이 자신의 그 영원한 광대하심을 보여주셨듯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그 놀라우심의 은혜를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하다 보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떠올려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요. 그분을 특별히 지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떠올려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마음을 두고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게 지혜 주시고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면서 더 주님을 바라보며 있어서 내년 목회 사역들이 정말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참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미리 드렸지만 감사절을 또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